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쓴 1736년 1월 25일자 일기에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범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고 있던 웨슬리는 57일 동안의 항해 도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센 풍랑에 큰 돛대가 무너지면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했고, 파손된 그 곳으로 바닷물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배는 그야말로 일엽편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울리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 현장에서 존 웨슬리는 그의 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웨슬리가 타고 있던 그 배에는 26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었는데, 개신교 복음주의의 노선을 걷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교단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죽음의 파도가 덮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 평온함을 유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존 웨슬리가 그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이 그의 웨슬리의 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이 겁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아이들과 아내들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두 가지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신과는 달리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라비안 형제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동일한 상황에서 존 웨슬리와 모라비안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만든 것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처음 만났던 한 소중한 책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장을 펼치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목회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은 고해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란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인생이라는 이름의 조각배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 언제나 평탄하게 순항하는 법이 단 하루도 없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과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이라는 이름의 바다를 출항한 지 오늘로 23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하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고, 호수 저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가셨던 저편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저편, 즉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편뿐만 아니라 저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편뿐만 아니라 저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과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동일하게 향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의문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만나게 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호수를 건너다가 만난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시작된 항해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한 뱃길이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해서 순종함으로 떠난 항해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배라면 갈릴리 호수 정도가 아니라 5대양 6대주 어느 곳을 항해해도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배에 광풍이 내리쳐서 배 안에 물이 찼고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몰아치던 광풍도 멈추고 흉흉한 파도도 잔잔해지며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와 장애물 또한 무너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쁜 짓도 골라서 하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생길 법한 일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또 한 가지 일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양 혼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점, 저는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운 형편을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해되지 않는 두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먼저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데 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병으로 인해 나사로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이라면 모든 질병과 사고,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미리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 심각한 병으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듯, 풍랑이는 배 속에서 주무시는 듯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시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그 현장에 도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뒤늦게 예수님은 그 현장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하신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주무시고 팔짱만 낀 채 그저 관망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접속사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ESV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ESV에서는 이 so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보다 원문에 가깝게 이 문장을 읽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끄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그 사건의 결말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지연하심으로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표적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종류의 광풍이 우리를 덮치고 어느 정도 높이의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미리 겁내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침몰하는 배를 막아보려고 했고 건져보려고 했고 물을 퍼내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스러웠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즉시로 그치고 잔잔하여졌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작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 사건은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광풍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던 이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에 있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의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짜 이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진짜 원인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 믿음의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시는 두 번째 인생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적용해야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믿음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과 물리 공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고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공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절대로 풀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암기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식, 그 공식을 사용해야지요. 그 믿음을 적용할 때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모든 확신과 믿음은 광풍 앞에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 바로 그때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기에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만 같은 민족적 대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이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 예기치 못한 광풍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다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영적 지식이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바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광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이고 믿음을 적용해야 할 그때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